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어린이날, 또한 어린이 주일, 이렇게 딱 날짜와 주일이 함께 맞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도 엊그제가 어린애 같았는데 벌써 60년, 70년, 50년, 40년 벌써 이렇게 여러분 나이만큼 흘렀습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 꿈도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 또는 손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바로 우리 조국과 미래 한국 교회의 꿈나무들입니다. 참 우리는 이 어린이를 진정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린이를 천대 멸시,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답니다. 주전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라고 했답니다.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는 우리는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할 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이면서 당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분에게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받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어린이들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런 납비들 앞에 안수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데 꾸짖었다고 한 것은 아마 우리 예수님이 여러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고 치유 어떤 축사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것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런 차원에서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아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병행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구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명령을 하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속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린아이를 볼 때에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할 것.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요. 그런다 오늘 세상에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 그냥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곤 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지식이 부족하고 몸이 덜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육체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여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자의 것이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중학생 이상들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정답의 일부를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결코 순수하고 깨끗한 면만 말한다고 한다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더 이상 청년도 되지 말고 장년도 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기서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마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무리 배가 채워져도 좀 엄마를 아는 그런 인식하는 나이가 되면은 엄마 없으면 눈을 그냥 뚫레뚫레 하다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4살, 5살, 3살 이 정도 되는 애가 엄마가 없으면 안정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아이는 젖을 먹어서 자기 배가 채워져야 하듯이 이와 같이 바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전한 젖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자,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자 하는 이 심정을 가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존재,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밤 우유라고 하는 이 어떤 양식만 또는 학교 공부만 시켜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그런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물을 대자면 여럿이 있겠지요. 그와 같이 물론 어린아이 때 교회 다녔다 해서 모든 어린아이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가 5세 안에 거의 인격이 성품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후천적인 발달이라고 할 때에 거의 5세에 결정된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그걸 결정론이라 이렇게 일컬을 만큼 5세 이하 때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만 사실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달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는 설교의 왕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분은 자신의 나이 4세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유아기 때는 배운 대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기가 쉽습니다. 병아리를 키워보신 분은 좀 알 거예요. 어미닭과 친해지지 못하고 어스가를 이렇게 사다가 병아리를 기르면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병아리가 사람을 막 따르고 부모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오리도 그러하고. 그와 같이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동물에게 주신 어떤 본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에 참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진리 생명을 이들에게 심어 주어서 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하면 30세 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의하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 태어나서 젖 먹고 자라면서 지혜도 키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던 그 잘못된 시대의 풍습을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어린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인격 대접을 하지 않는 그 시대적 잘못된 상황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노로 표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으로 인격체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덜 자랐습니다.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신체도 덜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씨앗에서 이렇게 움이 터서 싹이 나면은 그 싹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듯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작품 영혼으로 바라보고 한 인격체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커서 모양을 갖추어 버렸고 굳어져 버린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르는 꿈나무다, 제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이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미래적, 창조적 이러한 긍정적
사고 가치관으로 영혼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심성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네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너는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으로, 너는 시몬이지만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만 너는 반석이라고 해라. 게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지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자랐고 이미 굳어버렸고 늙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들어가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린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육체에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신도 육체도 사는 날 동안은 강건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사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 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위로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위로를 오직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 우리가 성경 뭐라고 그러죠? 교동문 봉독할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질서, 풍습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고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세상에 많이 우리가 찌들렸고 물들었군요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참 했습니다. 노예석상에 가면은 목사님들 서열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먼저 받는 사람, 그것이 1차예요. 그 다음에 우리 노예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연히 자기 위치를 따라 자신이 자기 위치를 알고 이렇게 지켜주면 좋은데, 후배들이 선배들을 무시할 때 솔직히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또는 화가 나고 불쾌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선배 후배 따집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같이 뛰어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심정이 낮춰지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이 서로 다퉜거든요. 누가 크냐? 그러고 다퉜다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질서잖아요. 누가 먼저냐? 누가 위에냐? 누가 크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요 그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천국의 특성이 그러한 것이다. 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부모만 의지하듯이 주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곳이란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내 기대, 내 뜻에 맞게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서로 간에 갈등, 분쟁이 또는 나무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녀들을 잘 되라고 부모는 나무라지만 자녀들은 비뚤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비두라고 왜 사춘기라고 그럽니까? 그 애들이 이제 자기 주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나이가 되면은 이래 주장을 하게 된 어린아이 태를 벗는데 이건 새 속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 되기가 힘들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참 자녀를 낳고 우리 참 어머니들이 미역국 먹는다던데 저는 참 자녀를 낳았을 때 꼭 아내에게 꽃다발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한번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딸만 둘인데 원래 셋 낳았습니다. 중간에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최초로 지금 밝히는데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양육하는 과정에 참 우리가 울고 웃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참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며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꿈나무인 것으로 알고 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데 우리 언제부터인지 한국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명도 못 낳고 0.78명 갈수록 이제 더 줄어가는 자식 안 낳는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 오늘날 국가적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면서 물론 얼마를 많이 낳을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라주길 바라서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아이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령 장관이 되고 무슨 법관이 되고 무슨 어떤 인물이 되는 것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 자라나는 제2세대,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 학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참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가정이 잘 될 수 없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를 천대 멸시하는 나라가 부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다 타가서로 넣어가지고 그들을 그 공산주의 1인 그 주체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어주는 이런, 그래 어린이들이 전부 그냥 똑같이 그 배운 앵무새처럼 그렇게 김일성 3부자를 그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도 어린이들을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에 안수해 주며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물론 중고등학교 이상 자라면 손 얹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 중고등학교 이하에 있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들, 어린애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는 손을 잡고라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녀, 손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와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오.